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삼국사기처럼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 시대 때 우리에게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이제 이거를 매일 한 장씩 보면서 나아갑니다. 어제는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 세계를 다 뒤집어놨어요. 캐나다, 멕시코, 중국, 여기에다 관세 25%를 먹이겠다고. 그러면 이제 뭐냐면, 물건을 파는데 내가 10,000원짜리를 팔다가 거기다가 그 나라에다 팔려고 하면 12,500원에 팔아야 돼. 여러분, 얼마 전에 순댓국집에 갔는데 들어가고 이 집 원래 9,000원인데 12,000원 말도 다시 오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근데 우리 어머니 순댓국 좋아하고 저도 순댓국 엄청 좋아하고 우리 딸도 순댓국을 좋아해요. 근데 이게 단 3,000원 올렸다고 해서 딱 끝나버리는데, 그러면 그 나라 죽으란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하는 나라들. 근데 우리나라가 왜 비상 걸렸냐? 우리나라가 인건비 싼 데다가 이 공장들 세우잖아요. 뭐 기아, 삼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멕시코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멕시코에서 들어가는 게 갑자기 25% 관세를 먹인다는 건 대한민국도 지금 영향을 받았어요, 지금. 지금 그러지 않아도 12.3 계엄령 내란 때문에 주가 폭락, 환율 상승, 이것 때문에 난리 나서 지금 국가가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트럼프, 이번에 아메리카 퍼스트 이러더니, 근데 나는 이해를 해요. 그게 왜냐면, 옛날에는 달러가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달러를 1960년대 이전까지는 달러를 뭐로 등가로 했냐면 금으로 바꿔줬어요, 금으로. 근데 이제 이게 금으로 등가를 않고요, 이 달러를 가져오면 그냥 달러야. 종이야, 종이.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산업자본에서요, 금융자본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웃긴 게 뭐냐면, 진보적인 사람들이 원래 금특세를 막 주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진보적인 당의 대표가 금특세를 폐지해버렸어. 그럼 그 사람은 진보가 아니에요. 근데 진보인 척하는 거지. 따져봐봐야 돼, 당하지. 아무튼 간에, 지금 이런 게 왜 생길까? 전부 다 동관계예요. 이 봐봐요. 에스겔 시대 당시에 왜 이 사람들이 망하게 됐어요? 우상숭배, 주술사, 이거는 다 뭐를 원하는 거예요? 물질적 풍요. 바알신은 뭐예요? 풍요신이에요. 아세는 뭐예요? 다산의 신이에요. 응?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비우고 나누어주고 함께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들은 탐욕의 나라. 에덴 동산은 왜 망가뜨려 놨어, 인간들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탐욕으로 하나님 나라가 망가진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이 전부 다 탐욕. 그 바벨론이 왜 여기까지 쳐들어와? 난 통치 이해관가. 이 마게도니 알렉산더가 왜 저쪽 인도하고 이 북쪽까지, 여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여러분, 초대 교부들 중에 속사도, 그러니까 사도적 교부라고 하죠. 근데 이 교부들 중에 AD 1, 2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밑에 제자들이에요. 클레멘트가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이쪽에 로마 쪽에 있는 로마의 클레멘트가 있고, 여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있어요. 이름이 똑같아. 헷갈려. 이 역사신학이라서 교회에서 공부할 때. 근데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왜 알렉산드리아냐면, 지가 점령한 도시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했어요. 부전자전이라고 지 애비가 그랬거든. 여기 필리포가 있지, 필리포. 그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이 자기가 정복한 데를 빌립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인간은 끊임없이 넘는 탐욕. 이거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 함께 살아야지. 근데 아무튼 이런 거 보면서 에스겔에서는 어떻게 구두가 짜여집니까?
예수계에서는요, 이러한 이방의 탐욕 어린 그 종교와 탐욕 어린 그런 사상과 탐욕 어린 통치 체계를 도입해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갖고 내가 이런 나라 만들려고 했어? 하고 멸망시켜버려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멸망시켜버려요. 북이스라엘 아수르 포로 끌려가고, 아수르는 바벨론에서 점령당하고, 나중에 남유다는 나중에 끌려가는데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 2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아직 남유다가 완전 망하기 전에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이거를 쭉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 이래서 내가 심판 내렸다 했지만 하나님은 자녀들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회복을 시키겠다는 것을 40장부터 48장까지 이야기하고 오늘 48장이 끝입니다. 에스겔에서 책거리야. 에스겔에서 책거리. 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내일부터 볼 다니엘서는요, 이 에스겔하고 비슷한 시기인데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묵시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묵시 문학을 공부할 때는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 침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이 땅을 그 분별을 하는데 7지파를 중심으로 해요. 내가 도무지 7지파 왜 12지파인데 왜 7지파만 이렇게 쓰게 될까? 12지파. 이것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연탄 나누고 막 아주 막 몸이 욱신욱신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것도 막 산골짜기에 있는 판잣집에 아우. 근데 아무튼 그래서 좀 몸이 욱신욱신하고 아주 죽겠는데도 아침 일찍 일어나고 고민한 거야.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아무튼 이제 유다의 제약의 멸망, 그리고 이방 나라의 제약에 대한 결과로 멸망. 그 예언한 뒤에 이스라엘 회복을 40장부터 48장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흐름이죠. 근데 마지막 회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땅을 새로 분배해. 새로. 개비한다는 거죠. 개비. 이게 봐봐요. 아수르도 침략하고 바벨론도 침략하고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새로 분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그냥 강제로 뺏은 땅이 몇 퍼센트면 40%라고 추정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금싸라기 같은 농지들만. 근데 이거 그 뺏긴 농지들 되찾았던 얘기를 별로 못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들은 사람 있으면 좀 저한테 좀 제보 좀 해주세요. 제가 아주 그 목사 중에는 일제시대 연구로는 전문가 수준이니까 저희 교회는 아주 그냥 그 전문가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 세 땅의 이 경계와 분배를 나누는데 이게 어디서 됐어요? 어제 47장 13절부터 봤죠. 47장 13절부터 48장 몇절까지더라? 29절. 29절. 29절까지. 이거는 세 땅 분배야, 세 땅. 어제 마지막 47장 마무리할 때 봤잖아요. 세 땅을 분배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12지파에게 주어질 그 땅의 분배를 하면서 굉장히 앞에 7개의 지파를 다 강조한단 말이에요. 나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어. 아무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으로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새 땅의 분배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새 땅은 모든 지파에게 균등하게 분할된다. 이러고 끝나버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메시아 대망사상 혹은 그 종말론적 회복의 사상,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니들이, 이렇게 빼앗아 갖고 요즘에 달러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반대가 브릭스란 그 권력이 생겼잖아요. 브릭스. 그게 뭐예요? 위안화 중심이죠. 위안화.
이게 이제 싸우는 거야, 서로 이제. 아주 이것들 때문에 중국과 미국 때문에 아주 전쟁이 아주 미치겠어. 이것들 때문에. 근데 아무튼, 우리 하나님 나라 이 백성들은요, 이런 것들 권력 쥐고 막 좀 있다고 해서 막 가진 척하고 아주 우리는 역겨워.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회복은 뭐 어디 있어요? 물질적이거나 현세적인 게 아니에요. 헛꿈 꾸는 거야, 여러분들. 헛꿈. 내가 중학교 때 충격받은 책이 하나 있어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책인데, 꽃들에게 희망을. 애벌레들이 막 서로 쌓아 올라가.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구름까지 막 얘네들이 올라가는 거야. 야, 뭐 저 위에 뭐 심장기 있나 보다. 그래갖고 애가 올라가는데 막 서로 밟고 막 쉬고 막 들이받고 얘 떨어뜨리고, 그리고 자기가 구름이까지 쫙 올라왔어. 근데 구름이 아무것도 없네. 오직 허탈한 애벌레들밖에 없는데 그 허탈하게 있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구름 위에 뭐가 있을까봐. 올라가봐. 뭐가 있나? 응? 권력의 최고위? 올라가봐. 뭐가 있나? 응? 여러분, 물질적이나 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업이 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없는 게 지옥이에요. 응? 자, 그래서 이제 색당 분배에 대한 지시를 다 나오는데, 자, 1절에 보니까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마너기에 지나서, 하마너기는 레바논과 이 레바논 300 사이에 있는 거죠. 자, 이제 하마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여기 레바논이면 이제 여기에다가 새로 분배하네. 여기에다가, 그죠?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이 담에서 경계까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하마너기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자네 몫이요. 단경계 다음은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세 몫이요. 이제 이렇게 나누네. 또 이렇게.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이제 그렇게 나누는데,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 지파, 이 순서대로 쭉 나아가네요. 그러니까 여기 땅 분배하면서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은 7지파의 땅 7지파 땅 분배. 여기 세땅 분배. 여기 땡땡한 거 세땅 분배예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정확하게 항상 6시 20분에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3분 남았네. 하여간 이제 딱 그 시간이 있어요. 저희 20분에서 25분 사이에 강의를 마쳐버립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스라엘 땅의 경계 안에서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땅을 막 이제 분배를 해요. 이제 성전이 세워질 땅을 중심으로 북쪽은 단지파부터 유다지파까지 7지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7지파만 나온 게 이제 성전이 세워질 땅을 중심으로 북쪽. 그러니까 북쪽에 있을 지파들이 이 7개. 여기다 북에가 써져 있구나. 좀 쉽겠네. 자,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을 지파들이 어디라고? 1절부터 7절 봐봐요. 여기 이름 쭉 나오죠.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 지파. 이게 딱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8절부터 22절. 8절부터 22절. 이제 이게 아까 우리가 통독을 해서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땅의 분배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바로 아래에 성전 부지, 네 지파의 목, 왕의 목, 성읍과 성읍 가지려는 부지를, 그러니까 성읍, 여기 성읍. 이제 여기는 성읍에 대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23절부터 29절까지는 또 나머지 5지파. 23절부터 29절까지 이게 7지파니까 12지파에서 이제 12 빼기 7하면 그치? 5지파의 땅의 분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읍의 출입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30절부터 35절은 성읍의 출입구, 30절에서 35절은 성읍 출입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엑시트. 출입구에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지파에서 그 땅을 분배하는 건 뭐냐면 빠짐없는 분할을 해준 거예요. 빠짐없는 분할. 그런 상징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2개 나라로 갈라졌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그 두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유다는 2개 지파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에 속했던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그 남쪽에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막 섞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하게 분야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균등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균등하게 생각하세요. 그 세상 원리는 이해가 안 가. 일찍 와서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 더 갖고 와야 돼. 근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9시에 온전하 마지막 이제 12시 15시 15시에 온 사람이라 뭐 그냥 일찍 온 자라 늦게 온 자라 똑같이 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따지잖아. 아니 왜 내가 더 일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이 갈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니라. 하나님 마음은 균등해. 네 마음은 달라. 니들은 막 탐욕거리지 막 내 것만 벌려가고. 여러분 나눠주려고 생각하면요, 밑도 끝도 없이 나눠줘야 됩니다. 이 사상이 달라. 여러분 그게 사상이 잘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 모델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어디 나오느냐? 하나님 나라라는 모델을 그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하고 그리고 레위기 25장 23절, 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예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들이 있잖아요. 특징이 뭐냐면 분배가 잘 됐어요. 저 북유럽 같은데, 스웨덴, 덴마크 이런데. 그 대신 부자는 세금이 엄청나요. 응? 우리 아들 거기 그 포스닥터 공부하려서 겁을 내더라고. 왜냐면 세금이 버는 데서 30-40원 빼간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버리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그냥 통용하는 거야. 필요한 데를 갖고 가는 거야. 그리고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유무상통이라고 해갖고요. 유무상통. 이게 이제 원시공산제인데, 이게 이제 칼마르크스가 잘못 적용해갖고, 레닌 같은 사람들이 잘못 적용해갖고, 이걸 완전히 국가사회주의 희한하게 만들어버렸지. 성경의 정신을 따온 거에 사람들이 베껴간 거예요. 자본주의도 성경에서 일부분 베껴간 거고요. 이게 다 일부분 베껴간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사상이더라. 근데 아무튼 이게 뭐냐면 영생의 기업이라고요. 없어지지 않을 기업.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너희들은 이렇게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 중심 사회로 제사장들의 목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공동사회를 위한 장소로, 하나님 성소가 세워질 거룩한 땅 아래는 성과 성읍 그 주변의 땅은 12지파로 이루어진 그 땅은 이제는 평등한 사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영원한 왕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서 왕 그러니까 뭐 땅에서 무슨 누부갓네살 왕 이런 식의 생각하는데, 그는 왕이 아니고 이제 영원히 통치할 그 왕을 위한 분이 있어요. 거룩한 땅으로 당겨져요. 그런데 뭐냐면 모든 나라 백성들까지 확장이 돼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요, 모든 나라까지 성읍이 쫙 더. 근데 이제 얼마나 넓게 차지하냐면 저 멀리까지. 그래서 이제 이 성읍에는 12개의 출입구가 나오는데요. 12개, 이거 보면 볼 시간이 없어요. 12개의 출입구 어디 갔지? 여기. 12개의 출입구가 나오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12개 출입구가 있는데, 이 강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죠. 근데 이 성읍의 이름이 뭐냐? 이 성읍의 이름 우리 이미 봤었어요. 이 성읍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산마. 여호와 산마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 산마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거기에 산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그래서 나중에 이 나라를 이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뭐랍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 같지 않고요. 예수께서 만든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령 충만했던 그 사람들이 모였니 하나님 나라에 모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저는 사도행전 2장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런 나라 한번 만듭시다. 만들 수 있어요. 왜 안 만들어? 그 만들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한 거예요. 그걸 외치라고 자꾸 알려주고 그런 나라를 만들자고 호소하고 그렇게 글 써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아요. 에도냐의 땅과도 같지 않아요. 구약시대 혈통적 이스라엘의 그 땅이 아니라니까. 그 나라는 영원하고 복되고 공평합니다. 오직 온전하신 하나님만이 주권자 되시고. 왜 여러분 그 공평하게 만든 줄 알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공평하게 만든 이유는 나만이 통치자다. 하나님만이 통치자다. 하나님만이 주권자다. 이걸 보여주려고 공평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요. 모든 형제들과 공평하게 나누는 그거를 항상 놓치지 마세요. 이 땅에 박스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뭔 말입니까 이게. 세계 유례 없는 정말 노인 거지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날이 추위에 막 날이 추워지면요 본능적으로 막 연탄 난방. 왜냐하면 이 빈민 목회를 그 한 28년 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얼마나 추운지 몰라. 우리도 영철지붕집에서 교회 개척할 때 보일러 고장 나버렸네. 영하 10도인데 우리 애들 막 입을 탔네. 이렇게 했는데도 다 감기가 걸렸어. 달달달달달 떠면서. 그리고 체험을 해보니까 역시 목회자는 그 속에 들어가야지. 자기만 저 하늘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몰라. 같이 추운 데 있어 봐야 돼. 그러면 겨울철 내내 뭐 하게 되냐면 여러분 난방 걱정하고 다닌다니까. 목회가.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도 고마워하거나 교회 나온 게 아니야. 아, 저 사람 저렇게 베풀었는데 교회 안 나오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 사실은 교인들 때문에 힘 빠질 때가 많아. 아, 교회도 안 나오는데. 아, 지나 열심히 나오라고. 나왔다 안 나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하고. 아무튼 간에 그럼 온전하신 하나님만이 주권자 되시고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축복을 다 누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전도 나가게 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을 미리 맛보려고 이미 예수께서 성육신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임했어요. 그러니까 갈 나라가 아니라 이미 온 나라예요. already.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됐어. not yet. 그래서 나중에 완성될 날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나게 목회하는 거예요.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후원하면요. 우리는 그 전문적인 사역을 하러 나가잖아요. 교회를 대표로 어떤 바보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교회 담임 목사 안무개라고 왜 그 화환에다 그걸 쓰냐고. 다른 게 장로인데 그래 목사님 환장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 대표가 누구인데 그 목사님 보고 아 저게는 어떻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그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오늘 주일에요 신나게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